오늘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보면 딱 응답 받아야 됩니다. 네,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최장을 자랑하는 미시시피 강이 있습니다. 그 미시시피 강 상류에 한 철교를 이제 가설하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지나가야 해서 중간에 해전교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통과할 때는 철교를 개문했다가 기차가 통과할 시간이 되면 또다시 철교를 폐문화해서 기차가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어느 날 그 철교를 조정하는 기사의 5살짜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서 구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작동 시간이 되어서 나가보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찾으니까 그 해전교 밑에서 네 아버지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전교를 닫을 시간은 3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닫지 않으면 수백 명이 탄 기차가 강 속으로 곤두박질해서 온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해전교를 닫으면 아들은, 여러분 5살 난 아들은 이음새에 끼어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아버지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해전교를 닫는 스위치를 꽉 눌렀습니다. 아들은 형체도 없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를 위대하다고 했으나 그는 아픈 마음 달래길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강도나 살인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서 가장 아픈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서 감사와 찬양을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토양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17절 하반절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서 그 뿌리가 이렇게 박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뿌리가 박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터가 굳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는 이 말은 바로 건물을 튼튼히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깊이 파서 튼튼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렇게 이중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사랑이라는 토양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기초는 바로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도 여러분 안수하는 것도 다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권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존재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특히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또 기도 그리고 봉사 등 모두가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 이 기도 그리고 이 봉사의 기초는 바로 사랑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면은 진정한 열심, 진정한 기도,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가 봉사가 바로
자기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막 불평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다고 합니다. 허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칼슘도 필요하고요. 지방도 필요하고 비타민,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모든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따로따로 다 아이에게 먹입니까? 아닙니다. 아이는 그저 엄마의 모유만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의 모유만 먹고 자라는 하면 속도로 보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팍팍팍 크잖아요. 아이들이 키가 쑥쑥 큽니다. 엄마의 모유만 먹고 뼈가 자라고 이가 나고 피부가 이렇게 윤기가 나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사랑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듬뿍 받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모든 일이 열심히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몇 년을 봉사합니까? 7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사람의 활동력은 무한대로 배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전제하에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랑을 위해서 일하면 희생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무엇을 해도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내 고멜은 남편의 사랑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의 아내를 버리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또 마음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녀인 자신의 아내를 감싸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베풀 줄도 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봉사를 많이 합니까? 누가 기도를 합니까? 누가 열심히 교회에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바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현재 또 받고 있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겸손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희생적인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앙이 오래 했어도 이 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 사랑을 잃어버릴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믿음의 기초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촛대를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그 상황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준엄한 엄중한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초의 사랑, 믿음의 기초의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사랑 가운데 내리시고 굳어지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 가지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월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사랑에 대한 모든 지식을 초월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대개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 여인이나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간의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정말 여기고 제일로 칩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기에 자녀는 올바르게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아이는 또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죠. 또한 피차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이 무조건적이라고 하면서도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저는 언젠가 TV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부모가 온갖 재산을 다 하고 희생으로 자녀를 키우고 공부를 시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는 생활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생활비도 없고 너무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고통과 고초들이 있었겠죠. 같은 갈등이 많이 있었겠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그래서 참다 못해서 부모는 자녀를 고발합니다. 네, 부모와 자녀가 한 법정에 섭니다. 자녀는 부모를 이씨 김씨라고 부릅니다. 이씨 김씨 이렇게 부모를 부릅니다. 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TV에서 나와서 현실이겠죠. 네. 또 여러분, 시골에서 가수원을 하면서 집을 잘 건축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부모를 어느 날 큰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가수원 팔고 집을 팔아서 서울에서 삽시다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제안을 합니다.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부모는 너무 좋은 거죠. 큰아들이니까. 옛날 부모들은 큰아들 그러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네. 큰아들 편만, 안 그러겠죠. 네, 큰아들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집 팔고 가수원 팔아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또 그 돈으로 큰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도 되지 않고 몇 달 되지 않아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이렇게 짐을 챙겨가지고
시골로 내려가라고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모는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시골에 가도 집도 없고 가수원도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그 버스터미널에서 한 달을 지낸 거예요. 두 분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송국에 이거를 알려가지고 그 방송국에서 이제 그 큰아들 집으로 찾아갔는데 큰아들 집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랑이 식고 이제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지푸라기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실버타운으로 가야 합니다.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네. 이 시대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삭막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해도 한계가 있고 조건적이다. 네. 또 반응에 따라서 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집사님,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영원하고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닫기를 원하고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인간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능히라는 이 말씀이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1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이는 어떠한가?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서 서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무리라는 그 무리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넓이란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사람, 즉 노인에서 어린 아이까지, 그리고 남자에게서 여자에까지, 이 민족에서 저 민족까지, 이 계층에서 저 계층까지 구분이 없는 그런 넓은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사랑의 길이는 무엇인가? 이 길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너를 구원했다라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길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조속으로 변합니다.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어제 사랑했던 사람 오늘 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혼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닙니다. 이혼하는 연령층도 급속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빨리 식고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랑은 쉽게 끊고 쉽게 식는 라면을 끓이는 냄비, 노란 냄비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단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혹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영원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랑의 깊이는 예수님의 낮아짐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버려진 땅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또한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그렇게 입으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음부라는 구덩이에 깊이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에레미야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이웃의 모함을 받아서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음부라는 구덩이에까지 깊이 들어가는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합니다. 음부에 내려가는 그 깊이의 사랑,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 사랑의 높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시는 이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곳의 높이는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높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저를 용납할 수 없는 높이에 높은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은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영원히 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고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하면 느낍니다. 그렇죠? 부모가,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친구가 이렇게 사랑하면 그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서 역시 상대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미워도 어찌하든지 좀 사랑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상대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조건적이고 한계가 분명한 사랑에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무조건적이고 영원하며 또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또 우리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체 없이 밀려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주체 없이 밀려들 때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서도 바울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낼 때 바울의 표현이 아주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보면은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또 하나는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먼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 이 표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능력 있는 대로 구하라는 거야.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 대로 구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여러분 크십니까? 능력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고 싶은 대로 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능력대로 구하라, 네 모든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될 줄 믿고 구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물론 기도는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보면 솔직히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말까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나서 되돌아서서 이것이 정말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또 실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지만은 금식 기도가 끝나면 왠지 이게 좀 자신이 없고 좀 불안하는 그런 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간구했던 비슷한 그런 기도와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이 없이 기도할 것을 알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너의 능력대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생각하는 것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닌 상상력의 한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게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살림을 이 탕자나 창기와 함께 마지막 다 탕진을 하고 마지막에 내린 결론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벼룩도 낯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도저히 양심상 아들로 다시 대우해달라고 말하는 것을 그것은 물론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나연이가 있습니다. 나연은 조카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연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이제 목욕탕을 간다고 하니까 굳이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진짜 용납이 안 됐습니다. 남들은 이렇게 다 데리고 간다는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용납이 안 돼 있냐고 제가 나 혼자 가겠다 그럼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때를 쓰는 겁니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때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연이가 저한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건 난 너하고 갈 수가 없는 그런 내가 너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나연이는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죠. 결국은 이제 그 때를 써가지고 이제 가기는 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도로 나타낼 수 없는 더욱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이 이와 같은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대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받으러 왔던 사람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습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까? 그래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유지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부모하고 틀렸습니다. 그 사람이 신분상 어떠하든지 어떤 그런 신분상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은 그 아들이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은 지금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탕자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탕자를 지극정성으로 대우했습니다. 그럼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얼싸안고 볼에 비비고 신을 신기고 손에는 손가락질을 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 항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또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차이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은 땅이며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의 한가 피조물. 하나님의 생각보다 먼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또 생각을 하셔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대로 너희가 구하라 내가 주겠다. 너희 생각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은 꼭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음들 가운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유독 안타깝게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집에 아기와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소방대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대원들이 가서 아무리 찾아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을 다 잡고 난 소방대원들은 다시 그 집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기와 엄마는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를 변기 속에 집어넣고 엄마 자신이 아기의 방패 마귀가 되어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그런 학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영원히 우리를 감싸주고 있는 그 사랑,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심령에 느끼고 감동되고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